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강력한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강타할 여러 피해들을 예보하는 그러한 뉴스를 수없이 접하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 오늘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태풍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란하게 방송했던 내용과는 달리 너무 조용하게 쏠릭이 그냥 소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태풍이라는 본문을 잡았던 이 본문이 오늘 좀 생뚱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태풍 쏠릭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번 초대형 태풍이라고 예보했던 이 쏠릭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소멸된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기를 이번 태풍으로 최소한의 피해만 일어나고 오히려 유익한 점들이 많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피해가 적었군요. 시작. 그래서 피해가 적었군요. 믿어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태풍 유라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도시와 어떤 도시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이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처음 속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유대인들의 그러한 견제와 간섭 속에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붙잡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 동족 어떤 누구를 해하려 해도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은 이 로마로 이 바울을 압송해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6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27장에 드디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의 그 법정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호송 중인데 바울이 탔던 그 배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호예요. 이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데 무엇보다도 이 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객들이 즐겨 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가기 위해서 하물도 싣고 그러면서 그곳을 향해 가는 하나의 어찌 보면 곡물을 나르는 그런 상업용 배,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이 승선한 사람이 무려 276명, 꽤 그 당시 큰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275명은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선원들,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상인들이 주류였어요. 그리고 다만 276명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만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호송줄에 묶여서 저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인의 신세로 이 배에 승선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배에 올라타 있는 바울은 자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드디어 이제 저 멀리 로마로 향해 갈 때에 이상하게 일기가 서서히 전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날씨가 이게 안 좋은 기상 악화로 악천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가 배에 대해서 또는 이 항해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이 선주와 선장에게 이와 같이 항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뭐하리라 끼치리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소리를 전혀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 배에 대해서, 이 항해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를 비롯하여서 수없이 많은 이 바다를 오고 왕래했던 상인들은 이 정도의 바람이야, 이 정도의 날씨야 괜찮다 하고 오히려 항해를 감행합니다. 지금 이 배가 머물러 있는 곳은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미항에 바울은 머물렀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항해를 하면 수많은 그러한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미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미항은 좀 추워요. 이 당시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베닉스라고 하는 항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좀 위험하지만 좀 어렵지만 좀 더 가서 베닉스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베닉스는 미항보다도 훨씬 발달된,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도박할 수 있는, 노름할 수 있는 여흥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왕이면 그곳에 가서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자,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이렇게 권했지만, 가지 말자고, 여기에 머무르자라고 권했지만 이들의 그러한 여러 대중적인 소리에 결국 바울의 소리는 묻히고 만 겁니다. 마침내 이 배가 항해해서 얼마 가지 않았어 뜻밖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의 강한 회오리 바람을, 토네이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순항하면서 잘 나간 듯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초대형의 특급 태풍을 만난 거예요. 이번 솔빅처럼. 결국은 곧 크레타 앞바다 앞에서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이 배가 소용돌이를 칩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그 일렁거린 바다 위에 이 배는 마치 한 조각배처럼, 일렵편주처럼 바람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는데도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에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기구들을 바다에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는데 이 태풍이 그냥 잠깐 한나절 머물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마치 이번에 솔빅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저 안도 앞바다에서 오랜 시간 머물므로 제주도와 완도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이 유라굴로 광풍이 크레타 섬 이 앞바다에서 이 유라굴로가 오래 머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렉산드리아호는
여기서 자초할 만한 그러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사람들은 초죽음이 된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 이 풍랑이 좀 지나가기를, 어떻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아날 방법으로 그들이 노력을 하지만 악전고투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날 가망성마저도 없어졌더라. 이게 오늘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유라굴로와 같은 초대형 그런 태풍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태풍을 내 힘으로 제어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통제력을 아예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아예 이 바람에 휩쓸려 버려서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어떤 깊은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풍랑,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은 지금 이 풍랑을 만나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현재 직면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재산마저도, 물건이 될 만한 것, 값이 될 만한 것, 중요한 화물까지도 다 내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렇다면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이 광풍 속에서 그가 행동했는가? 우리는 이걸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내 인생의 풍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토네이도를, 이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 광풍,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이 태풍이 갈지도 모르는 이 소용돌이 속에 알렉산드리아호는 그야말로 일렵편주로 있는 겁니다. 자신의 탐배가 전복되지 않으려고 그토록 자기들이 붙들었던 그 재산을, 그 물건을 다 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물결의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절망 앞에 이제는 곧 이 배가 이 바다 가운데서 수장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파도 소리에, 풍랑 소리에 그들이 겁한 초죽음이 되었을 그 상황에 바울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지금 수많은 태풍과 바다의 풍랑 소리에, 아비규환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러한 아비규환의 그러한 현장 속에서 바울은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어떠한 영성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빌립보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그들이 알게 하시고 부활을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어디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는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 비록 그가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배에 승선하여 싸우니 하나님도 함께 승선하여 주시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늘 채널이 열렸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로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본문 이하의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언제요? 어젯밤에. 한 달 전이 아니에요. 1년 전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무슨 얘기입니까? 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채널이 열려 있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그레데 앞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오늘 본문 24절에 다시 한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으니? 너에게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맸지만 초죽음이 되어서 아비규환으로 지금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고 너와 함께 승선한 이 275명도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경을 헤매고 어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낮에도 말씀하시지만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부신 한낮에만이 아니라 햇볕 따스한 봄날에만이 아니라 추운 엄동설 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감미롭고 미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강력한 초대형의 태풍 앞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미국의 피터 로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집에 여러 자기 동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지인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엽니다. 그런 가운데 한 지인 가운데 플로리다 과학대학에 이 곤충학자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이 로드 목사님 집에 와서 잠깐 그 시간을 내서 그 집들에 있는 그 숲 뒷길로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곤충학자가 이 피터 로드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집 뒷길에는 무려 18종류의 귀뚜라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귀뚜라미가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18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대요. 여러분 곤충학자입니다. 대학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전문가이지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귀뚜라미 소리라고요? 로드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많이 숲속을 다녀보았지만 귀뚜라미 소리가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의식을 못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사실 이 곤충 중에서도 귀뚜라미를 많이 연구하는데 무려 200여 종의 귀뚜라미를 소리만 듣고도 구분을 한대요. 놀라운 거지요. 그때 이 로드 목사님이 이 교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배운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듣기를 배우는 것이며 듣는 귀는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은 듣기를 배우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배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 나오는 지혜죠. 사람이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나 더 잘하라는 거잖아요. 잘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려고 하면 자꾸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지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여자 양궁 선수들 일본과 준결승 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보았어요. 결과는 이겼지요. 여러분, 이 양궁의 이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역시 프로 세계는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70m 정도의 거기에 큰 관역이 있지요. 이 선수들이 이곳에서 한 50cm 조금 넘은 그 활 시위를 가지고 이제 거기를 정조준을 하고 쏠 때 여러분 밑에 뭐가 나와요? 바람의 세기가, 풍향의 방향과 그 바람의 세기가 거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도 계산해야 됩니다. 방향도 계산해야 돼요. 중력, 무게도 계산해야 됩니다. 속도도 계산해야 돼요. 이걸 강하게 쏠 것이냐 약하게 쏠 것이냐, 바람의 방향을 따라 쏠 것이냐 역으로 쏠 것이냐, 프로들은 본능적으로 느낌으로 안답니다. 왜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멋있는 것은 이번 선수로 나선 그 여자 선수, 제가 이름은 잊었습니다마는 그 표적이 70m 떨어져 있는 그 표적의 10점이 불과 3cm. 그런데 이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3cm 원 안에 10점 만점에 그 원에 떨어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활시를 당겨서 맞춰보라고 그런다면 제가 쏜 화살을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만큼 엉뚱한 데로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 훈련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큐티하죠? 간단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에 대해서 광고가 나갑니다마는 여러분 9월, 10월 꼭 교재를 신청하시고 매일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저와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듣는 훈련이 잘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0절에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떤 풀벌레 소리를 통하여 아침에 들려지는 수많은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학자들처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번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이하의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뭐 하노라? 믿노라. 바울은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승선에 있는 275명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이 풍랑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나는 믿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승선한 275명도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다. 너 이번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공해가 되고 소음이 되는 것이고
환청이나 독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이 한 단계 상승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들에게, 각 심령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절대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나라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한 회사의 회장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1살 때 할머니가 주신 병아리 10마리를 기르면서 이 분야의 산업에 어린 나이지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은 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야, 이제 그거 그만하고 공부해서 이제 교육자 길을 걸어가라. 그게 이제 부모의 바람이었죠. 그런데 이 김홍국 장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닭을 키우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키웠더니 10마리에서 이 값이 이게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파니까 한 100마리 살 수 있는 값이 되고 또 100마리를 다시 키웠더니 1000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 분야의 최고의 그러한 업체로서 성장해 갑니다. 이분은 본래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모태신앙의 그 약점이 모태신앙이 모대신앙. 그래서 늘 소극적이었어요. 예배도 소극적이고 아우, 예배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뭐 늘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를 하셨답니다. 회사가 날로 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사고가 하나가 난 게 2003년도 익산에 있는 대형 공장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거의 전소가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무려 12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거예요. 몇 억이라고요? 1200억 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는 끝났다. 많은 거래처들이 끊어지고 은행들이 외면하고 대출을 신청하지만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루 인플루엔자가 2003년도에 휘몰아친 거예요. 그런대로 IMF까지는 잘 견뎌냈는데 정말 견뎌내기가 어렵대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하지만 직원들마저도 살아있는 눈동자를 보기가 어렵대요. 대책 회의를 했지만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동역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 저 뒤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울었답니다.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건성건성 다녔던 자기의 신앙이 진짜 어려움을 맞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리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오면서 철저하게 이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3년이 지난 지금에는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자산 10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 CBMC 기독교 실업인협회죠. 한국 대회를 여기 광주에서 한 거예요. 이분이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이 내용으로도 특강을 한 거예요.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늘 자기 집무실에다가 써놓은 그 글귀를 보면서 2003년도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붙들었던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글귀 하나를 벽에다 써놓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혹 들어보신 내용 아니에요? 찬송가 373장에 나와 있는 고요한 바다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자기 기업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글귀를 거기에다가 늘 써놓고 고백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이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가 헤어나오는, 건짐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으로 우리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